마태복음 21장 33절로 46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집 짜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 두 아들의 비유에 이어서 말만 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큰 아들, 말은 안 했는데 거절했지만 나중에 뉘우치고 순종했던 둘째 아들, 두 아들의 비유를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비유에 이어서 또 다른 비유의 말씀을 하는 장면입니다. 소위 악한 농부의 비유입니다. 악한 농부의 비유. 줄거리는 간단합니다.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농부들에게 이제 세를 주었어요. 그리고 타국으로 갔다. 우리는 조금 어색한 상황일지 모르겠지만 도시에 사니까 그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흔했다 그래야 될까요? 굉장히 자주 있었던 일들이기 때문에 이 비유 자체가 어색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세를 줬기 때문에 이제 세를 받으려고 그 주인이 자기 종을 보냈죠. 세를 내라. 그랬는데 세를 내면 되는데 그 주인이 보낸 종을 죽여버렸어요. 세를 내기 싫다고. 주인이 그 소식을 듣고 참 주인도 참 착하지. 한 번 더 다른 종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한 명 보낸 게 아니라 몇 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그 몇 사람을 또 다 죽였어요. 이쯤 되면 이제 상황이 끝난 건데 주인이 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좀 비유가 뭔가 좀 의도가 있는 얘기라고 하는 걸 좀 알 수가 있죠. 그 아들은 설마 죽이지 않겠지. 근데 그 농부들은 아들은 나중에 상속자가 아니냐. 진짜 아들을 죽여야 우리한테 이 포도원이 넘어오지. 이제는 영원히 우리가 세를 안 내도 되지. 해서 그 아들마저도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가 난 농부가 농부가 아니라 화가 난 주인이 이제 드디어 그들을 심판하는 이제 그런 모습, 그런 이제 비유를 이야기해요. 근데 이 비유를 그 제사장들은 바리새인들은 이제 알아들었죠. 이게 뭔 말인지. 그래서 45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가 무서워서 못 잡았다. 이제 이때쯤 돼서 이제는 이 비유가 어떻게 보면 이제 결정타이죠.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이제는 완전히 갈라서는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이제 예수님을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그냥 경고 정도하고 입 다물어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뭐 우리를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악한 종으로 생각하는구나. 이제 그러면서 정말 이 말씀대로 이제 그렇게 행하게 된 거죠. 그 마지막 아들은 누굽니까? 아들은 예수님이고 그 전에 보냈던 종들은 누구죠? 구약의 선지자들, 뭐 예언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도 하고 뭐 예레미야 같은 경우 마찬가지죠. 또 심지어는 또 죽이기도 하고 뭐 그런 일들이 이제 있었어요. 그 선지자들 끝에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왔는데 너희가 나도 죽이려고 한다, 죽일 것이다.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입니다. 자, 이 스토리에서 우리가 질문해야 될 것은 농부들이 왜 그 주인의 종들을 죽였을까? 그 아들마저도 왜 죽였을까? 왜 죽였을까요? 단순하죠. 그 세를 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이기심 때문에 그 돈을 내는 것이 아까워서 그 종들을 죽이면 뭐 자기들이 영원한 그 땅을 자기들의 차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종들을 죽이고 심지어는 아들까지도 죽이게 된 거죠. 한번 죽이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죽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죄라는 것이 한 번 짓는 것이 어렵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죄 의식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연쇄살인범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한 번이 힘들지 한 번을 했는데 안 걸렸다. 자기가 생각할 때 완전 범죄다. 그러면 또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점점점. 그래서 이 죄 의식이 사라지는 거죠. 점점. 죄라는 게 그래서 무섭습니다. 중독이 되는 거죠. 모든 것에 다 이 중독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지금 그 죄라고 하는 것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이기심, 욕심, 교만함, 그 죄의 뿌리들이 이제 다 그런 거죠. 거기에서부터 그 허영심, 뭐 이런 것에서부터 이제 죄를 지으려고 하는 마음이 싹트고, 그게 이제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나가고 바늘도둑처럼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죄를 짓지만 그게 이제 점점 반복이 되면 나중에 소도둑까지 되는 거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런 잘못을 얼마든지 저지를 수 있죠. 근데 뭘 생각하지 못했던 걸까요? 이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날을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주인이 와서 우리를 심판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던지 생각을 했어도 뭐 그런 게 일어나겠어. 뭐 주인이 멀리 갔는데 뭐 언제 오겠나. 그 생각을 이렇게 간과한 거죠. 그러나 그 심판의 날은 오지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왜 죄를 지을까? 죄인 줄 모르고 짓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랬어요. 죄인 줄 알고 싶습니다. 대부분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리고 그 죄가 계속 반복되죠. 근데 왜 이렇게 빨리 이제 회개하고 이제 그만해야지. 그러나 계속 하죠. 그 심판의 날이 멀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그 날이 피부로 와닿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그 일들을 계속하게 되는 것이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그러니까 이 죄가 점점 나도 모르게 이제 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면 우리 안에도 이런 불의한 종과 같은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이 불의한 종과 같은 이 모습들이 우리 안에도 있어서 나도 모르게 그런 죄를 저지르고 또 반복해서 저지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알지만 어렴풋하게 나중에는 뭐 어떻게 되겠지 하는
그 막연함 속에서 나도 모르게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이런 자기들의 이런 죄라든지 이런 것들을 몰랐을까? 뭐 이렇게 대강은 알았을 거예요. 자기들의 교만함 알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또 묻고 넘어가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등장해서 자기들의 죄를 아주 적나라하게 나중에는 그 면전에서 얘기하잖아요. 지금도 거의 뭐 면전에서 얘기하는 건데 아주 적나라하게 얘기하니까 처음에는 신기하다 그러다가 불편하다 그러다가 이게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네 그러다가 죽여야 되겠다. 이제 거기까지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도 보면 너무나도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 자기들이 심지어 그 율법을 전하고 가르쳤던 사람들마저도 그렇게 죄에 물들 수가 있고 죄에 빠질 수가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도 1차적으로 종교 지도자들, 뭐 목사나 또 장로나 또 직분자들이나 우리들이 조심해야 되고 또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다 이렇게 한편으로는 예수님을 믿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도 모르게 이런 죄를 저지르고 이것이 잘못했다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지금 당장 내일 죽는 거 아니니까 당장 뭐 이번 주 안에 심판이 있는 거 아니니까 뭐 올해도 넘어가고 내년에도 넘어가고 그 심판의 날은 멀리 있다고 생각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의 끝은 어디까지 가느냐?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 끔찍한 일. 야,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말이 되나, 그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 악한 종들 그 농부들이 악한 농부들이 주인의 종을 한 명 죽이는 거 그것도 말도 안 되지만 뭐 그 정도까지는 있을 수 있는데 또 보냈는데 또 죽여?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데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까지 죽여? 이거는 좀 너무 소설 같은 이야기다. 너무 이거 말이 안 된다. 근데 그 죄라고 하는 것은 그럴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뉴스에 가끔 끔찍한 어떤 사건들 이렇게 보면 야 저런 일이 있어? 그렇죠? 정상적인 사고로 보면 어떻게 저런 일이 있어? 근데 그런 일들이 현실에서 벌어집니다. 매일매일 현실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특별하게 악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죄의 뿌리가 있는 우리들 다 우리가 죄의 뿌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매일매일 이 자풀을 제거하지 않은 잔디를 깎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이것을 제거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풀이 이렇게 훅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나오면 엄청난 죄도 저지를 수가 있는 거죠. 얼마 전에 봤더니 무슨 한평생 자기가 대기업으로서 거기서 월급도 많이 받고 그랬던 사람이 이제 자기 퇴직 날이 가까우니까 거기에 있는 정보를 빼돌려서 다른 기업으로 그것도 다른 나라에 그걸 팔고 그러다 걸리고 그 산업 스파이 같은 그런 이제 일을 하다가 걸려서 감옥에 가는 그런 뉴스를 한번 들었는데 야 자기가 한평생 저렇게 열심히 읽었던 그 특히 애국심으로 그랬을 텐데 나중에 은퇴할 때 되고 이제 나는 이제 끝나네 그랬더니 그 경쟁 상대국의 그 기업에다가 그 정보를 빼가지고 그 삼성 반도체 얘긴데 중국의 삼성 반도체하고 똑같은 규모의 그 공장을 짓고 있었잖아요. 그걸 다 그 모든 걸 다 정보를 빼돌려 가지고 그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특히 반도체는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 산업 중에 하나인데 그런 일들을 인간은
저지를 수도 있다. 저지를 수도 있다.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는 거. 우리 자신을 자꾸 들여다보고, 자꾸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자꾸 세우고,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요만큼 자풀이 1mm라도 자라도 그걸 자르고 그래야지. 여러분 일주일 기도 안 해보세요. 한 달 기도 안 해보세요. 분별력이 흐려집니다. 1년 기도 안 해보세요. 그럼 내가 몸은 교회는 나오겠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황폐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는지 악의 도구로 쓰임 받는지 몰라요. 본인이 모릅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다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리새인의 기원이 누굽니까? 기원 신구약 중간 시대로 넘어가면 바리새인들은요 가장 경건하고 가장 죄악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고 민족의 지도자들이고 그랬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모든 사람의 존경을 받고 그 헬라의 엄청난 세속화의 물결 속에서 말씀을 지켜내려고 목숨 걸고 했던 무리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파리사이오, 구별된 자. 우리는 구별된 자라고 하는 의미에서 그 이름이 나오고 수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불과 100여 년 전에 그랬던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계급화가 돼가지고 이제는 율법 속에 갇혀서 이제는 가장 적폐 세력이 돼버렸어요. 예수님을 죽이는 세력이 돼버렸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고, 신앙이라는 게 매일매일 끊임없이 자기를 되돌아보지 않으면 나중에는 껍데기만 남고 껍데기가 단단해져서 이제는 다음에 나오나요? 자기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아주 잘못된 일들을 할 수가 있는, 그게 이들의 모습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황당한 비유네가 아니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한꺼풀 젖혀서 들어가면 이 바리새인들이 우리들의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 악한 농부들이 주인의 종을 죽이고 심지어는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지만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않고 겉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지만 우리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또다시 못 박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핑계로 더 많은 죄악들을 저지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 자신을 들여다보며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